본질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죠?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혼인집 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혼인집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하인들에게 일을 맡긴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마리아는 이 잔치집 주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도 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봐서 예수님 역시도 이 집 주인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잔치 문화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이 잔치가 계속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파장으로 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한국인의 잔치 문화는 보편적으로 차고 넘쳐야 되죠. 먹고 남더라도 하여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음식 많이 준비해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집에 들어갈 때 한 접시씩 이렇게 싸주는 게 우리 한국인의 잔치 문화고 또 정서지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그런 어떤 무렵에 음식이 다 떨어졌다. 여기저기에서 음식 더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음식이 지금 없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집, 이 잔치집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잔치를 파장으로 몰고 간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잔치를 해야 할 분위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손님들을 이건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앞으로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대화를 연결시켜주고, 웃음을 만들어내주고, 행복을 주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끈을 끈끈하게 연결시켜주고 돈독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근원이 끊어졌다. 대화를 연결시켜주고 웃음 짓게 해주고 행복을 주고 관계의 끈을 연결시켜주는 그 근원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주인의 문제지 왜 나를 관여시킵니까? 이런 의미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예수님 아주 그냥 싹둑머리가 없는 분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 하셨던 이 말을 언뜻 보면은 참 보레장머리 없는 분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당시에 왕후를 부를 때 혹은 자기의 아내를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어머니를 부르는 데 있어서 최고의 존칭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신 이유를 마리아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온 손님이기 때문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잔치를 벌인 집주인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 집주인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이유는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한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아들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식을 한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래서 집주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적 상황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여자 연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요청에 의해 기적을 행하지는 않는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어떤 필요나 채워지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목적으로 기적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마리아는 참 기분이 좀 언짢을 만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강렬한 믿음으로 마리아가 믿음의 행동을 하나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포도주 떨어진 이 문제를 저 예수께서 해결하실 것인데 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섯이셨다라고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그리고 귀가할 때에 손을 씻는 그 관습이 있었는데, 이 손을 씻기 위한 물이 돌 항아리에 담겨져 출입구에 출입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집에도 손님들이 손을 씻기 위한 돌 항아리가 문 입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세 통이라는 것은 물의 양을 말하는데 항아리 하나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말합니다. 당시에 물 한 통은 39리터의 물의 양이었습니다. 한 항아리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두세 통이니까 한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한 8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한 6개 있었다라고 하죠. 제법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인데 이미 많은 손님들이 이 잔치집에 들어오면서 항아리에 있던 물을 손을 씻는 데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항아리는 다 비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항아리는 절반쯤 남아있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마리아의 믿음의 그 행동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당시에 잔치를 진행하는 사회자 혹은 시중을 드는 자들의 총책임자를 말하는데, 이 연회장의 역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잔치에 제공된 음식을 먼저 맛을 본 후에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먼저 맛을 보아야 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물을 그 물맛을 본 이 연회장은 그 맛은 이 물맛이 아니라 맛이 아주 기가 막힌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물이 어느 시점에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바로 그때의 포도주로 변한 건지,
아니면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여대장으로 들고 가는 그때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한 건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아무튼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맛이 아주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잔치 문화에 관한 내용인데, 당시에 잔치를 벌인 집주인은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내놓을 때 아직 정신이 말짱하고 술에 취하지 않아서 미각이 살아있을 때 그때 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아서 포도주의 그 질 좋은 맛을 음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술이 어느 정도 취한 후에는 질이 좀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술이 취한 상태가 되면 이 미각이 이렇게 마비가 되기 때문에 질 좋은 포도주나 질 낮은 포도주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참 많이 마셔봐서 이게 잘 알지요. 술에 취하면 소주를 마시든 맥주를 마시든 술에 물을 타서 마시든 다 그놈이. 술에 취하면 비싼 술, 싼 술 구분을 잘 짓지를 못해요. 이게 100만원짜리 양주인지 1000원짜리 소주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이 혀가 마비가 돼서.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 잔치 문화에서도 처음엔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그 다음 술이 취해 미각이 어느 정도 마비가 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은 거예요. 그 잔치를 벌인 주인 입장에서는 이 포도주도 정말 구세주와 같은 것이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 잔치를 끝내야 될 이런 위기적 상황.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 받아야 될 상황. 앞으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 포도주에 대해서 잔치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수치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좋은 잔치였다 이렇게 칭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포도주가 주인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를 벌인 집주인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변화에 관한 겁니다. 변화. 여러분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증명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의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이 뭐냐?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게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임하신 바로 그곳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심령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한계 상황이 벌어졌다, 위기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계 상황과 위기 상황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한계와 위기적 상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에 관한 겁니다.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겉모양이 변절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죠. 여성분들은 좋은 화장품을 통해서 얼마든지 화장할 수 있고 분장할 수 있고 심지어 변장까지 할 수 있어요. 성형기술로 얼마든지 얼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또 운동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이 시스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 갖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화려한 기독교 용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 포도주 비슷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 비슷한 색이 아니고, 포도주 비슷한 맛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끝에까지 완벽한 포도주 맛과 완벽한 포도주 향과 완벽한 포도주 색깔을 내는 진짜 포도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작은 충격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충격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만나야 되죠. 내 영혼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대가 누구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영혼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충격을 주는 대가 예수를 만나야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충격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영혼이 충격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충격을 주는 대가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본질적 변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100번, 1000번 읽는다고 그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 내 영혼에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비로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날 변화시키는 거 아니죠. 예배 속에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자훈련제 해봤어요. 사역훈련 해봤습니다. 1:1 제자 양육 해봤어요. 조직신학 다 해봤어요. 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변화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교육이나 훈련 자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육과 훈련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터치가 있을 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참 많습니다. 불치병 환자 고친 거, 죽었던 자 살린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5,000명 먹으신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물론 포도주 만드신 거, 무리를 그래 사는 게 참 많지요. 다 기적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터치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내면의 변화는 예수님의 임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종자는 정말 잘 안 변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나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안 변해요. 안 변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정말 안 변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애굽의 그 바로를 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저렇게 정신 못 차리나,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강팍한가,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죠. 근데 그 바로나 나나 별 다를 거 없어요. 50보 100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안 변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면 인간 변화예요. 인간 변화. 불치병 환자가 낫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 그 기적이 바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게 기적이다. 인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원형복구되는 것을 인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추악하게 되어져 버린 이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돌아오는 거, 복구되는 거,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인간 변화고, 그 인간 변화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인간 변화는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된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중심 뭐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터치해 주셔서 나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자, 예수님은
위기적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식해야 된다. 마리아는 해결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 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식하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내 인생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마리아같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적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간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위기를 주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두시듯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물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서 완전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그리고 나의 한계와 위기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떨어진 포도주를 내가 채우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 뛰고 그렇게 해봐야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몸과 마음은 더 지칠 뿐이고 더 상하고 더 절망하고 번아웃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한계사항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겁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 내 한계와 위기들,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뭐 끙끙거리고 해봐야 남는 거는 지침, 피곤함, 스트레스, 더 가면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그러니까 그런 거 낑낑거리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지.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줄 것이니 맡기라는 거예요. 안 맡겼어 그렇지.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내 모든 짐들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로 인해 무겁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한계 상황, 위기적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내 한계와 위기를 우리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거 다 내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 되는 거죠.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내 힘과 능력, 내 의지, 지식, 내 상식, 경험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위기 상황, 무능력과 무기력,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불쌍히 계시고 가있게 계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다 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곳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은 위기적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한계와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위기들을 다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큰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